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영생하는 나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 군데 우리가 돌아가면서 볼 텐데요. 먼저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육체를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서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근본적으로 이 말을 한마디로 편하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표현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은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어떤 요만큼의 크기, 어느 정도의 크기의 하나님 나라에서만 다스리시느냐, 그거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시편 17편이나 여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주권은 자연세계 전체에 다 주권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아니 어떤 믿는 공동체만이 아니고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이방 세계에도 그 주권이 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이렇게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 예수님 믿는 나라, 공산주의는 빼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주권이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역사하시느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믿는 자 속에서. 믿지 않는, 굳이 하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 북한 대표적으로 우리 북한 같은 곳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 없이 흘러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계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노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나라와 원수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인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권 안에 살아가는지 아니면 거부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잘 살펴보라.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끌어져 가요. 어떤 사람의 영향력으로 뭐 어떤 힘 있는 사람, 뭐 어떤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100%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민주주의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얼핏 들으면 맞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요, 인간 중심에서 나온 제도예요. 인간이 주인이에요, 민주주의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다수결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다수결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뜻에 다수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고통을 겪을 때가 많아요. 민주주의처럼 했다가 고통을 겪어요. 민주주의처럼 했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교회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 교회.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버림받기까지 한다. 버림받기까지. 교회는 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럼 하나님 주권으로 다스림을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까지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양옆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한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구해요. 한편 강도가. 이것이 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라, 당신의 나라, 나라,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나라라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나라라는 이 문자가 140번 정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말. 그래서 140번 중에 106번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의 말씀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140번 중에 106번이. 요한복음에 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나머지 34번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쭉 계속 나라가 나와요. 그 표현들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내 나라, 당신의 나라, 그 나라, 천국 복음, 천국의 아들, 여러 가지 비유의 표현들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속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대요.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그리고 교회도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이에요. 그림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한 형태예요.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속된 말로, 편한 말로 하면 그림자, 천국은 이렇구나 하는 맛보기, 이 정도가 이 땅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100%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성돼요. 재림하셔서 종말의 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다 모아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믿음을 지킨 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다 모으신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완전히.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창세전부터 예비된 거예요. 또 지옥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곳이에요.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지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곳,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이것이 하늘나라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그 맛보기를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땅에 우리 육신을 가진 자들이.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언제 완전히 완성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나라마다 시민권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있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이라는 증명서예요. 주민등록증이. 그리고 호적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민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것은 죄가 없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가는 거는요? 지옥에 가는 것은 남들보다 더 흉악한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받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모세에게 긴 장대를 세워서 그 위에 불뱀을 달아라, 구리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올려다 보는 사람들마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자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이 말씀 뭐예요? 모세가 세운 그 장대의 구리뱀이 신약에 오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랍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약의 구리뱀을, 내가 저 구리뱀을 쳐다보면 나을 거야 하는 이 믿음이 신약에 와서 믿는 것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보세요.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러러 보는 거예요. 장대 위에 달린 그 뱀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으리라, 구원받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만들어 장대 위에 단 그 뱀을 보면서 나은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구리뱀 자체에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낫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돼버려요. 구리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낫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쳐다봤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뱀에 물린 자들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구리뱀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쳐다보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카톨릭 다니시는 분들은 십자가가 어디든가 몸 일부분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염주를 해서 다니시는 분들고, 그거를 만지작 하면서 평안을 얻어요. 뭐 심정적으로는 안식을 얻으실 수 있는데, 그 십자가에 목에 달린, 손에 만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리뱀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듯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을 받아요. 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믿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의 자세예요.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 믿음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먹는 행동으로 이 말씀은 얘기해요. 믿음은 먹는 거예요. 뭐를 먹어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믿음의 힘이 생기고,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습니까? 믿는 자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 말씀을 먹음으로 성장합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정반대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의 표현에 의하면, 말씀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늘의 시민권, 즉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림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받았어요.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도 그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너만 가지 말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내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 돼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훈련받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가고 그런 훈련들이, 그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모였을 때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출입구,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와, 이게 세상 공동체하고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참 좋구나, 참 행복하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있을 때 그 은혜가 끼쳐져, 그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력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내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면서 이 엄청난 축복을 내 주변에,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전달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기를, 그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